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할렐루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자, 우리의 손을 높이 듭시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으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성. 네, 목소리가 쉬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우리 다윗처럼 춤추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받는 기쁨으로 감사 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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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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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감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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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자, 고백한 대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성! 아멘. 아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중복은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서
십자가로서는 정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은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정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 면류관을 쓰려고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정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정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정멸류관 우리 시간 마음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에스라 올리브데일링 공사와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찬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슴에 받고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스라 올 주님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과 온 교우들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기회로 삼아 아버지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또한 국가와 열방의 번성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일제의 36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광복주일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주님, 주의 거룩한 날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미련하고 어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있는 것보다 보이는 하늘 아래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정욕의 날들과 거짓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계획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강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은혜의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각성을 통한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리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교회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참 진리의 양육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제 36년 포로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해방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지구촌이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구촌에 내려진 코로나 연병의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확진자와 가족 및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각종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찾아온 어려움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양철호 선교사님을 포함한 성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국 청도에 기특한 성광교회가 중국 본토를 복음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닫혀진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유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강 공동체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년, 청소년, 장년과 함께하는 예배의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늘에서 세 번의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드시고 우리 2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교회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는 정기 예배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우리 7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하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백신을 접종하셔서 다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간 우리 정규 예배 열심히 오셔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7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98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폭염 가운데도 또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빛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느 곳을 가든지 빛이 되셔서 요즘 많이 우울하고 또 참 많은 분들이 낙심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빛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된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빛된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 성소고 성전이고 예배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빛된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빛된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또 폭염에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10위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문제와 아픔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짐불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8.15 광복 제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과거의 아픈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는지 또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이 일제 시하에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을 또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켰고 또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의 또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헌신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국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는 이 민족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이 갈라져 있고 또한 총과 칼이 겨누는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 가운데서 총과 칼을 겨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민족의 여러분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정말 놀랄 만한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신실함으로 나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광복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주권도 없이 타국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았던 환경에서 해방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황무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증거의 장막, 즉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인 해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그 규빗과 재료와
또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막을 짓게 하셨고,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이 하나님의 처소인 이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광야 교회를 가리켜서, 이 회막을 가리켜서 이 스데반은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세 때 주었던 이 증거의 장막을, 이 회막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늘 나와 함께하고 내 늘 마음과 내 주변에 늘 나와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범죄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선택받았고 약속받았고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의 그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었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얼마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먹일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먹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인가 하면 낮에는 이 불볕 떠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과 새벽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요즘 폭염,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폭염입니다. 폭염 때문에 살기 어렵다, 아니 더워서 힘들다. 그러니 폭염이 밤도 진행되고 새벽도 진행되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폭염은 몇 도가 될까요?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얘들아 폭염 때문에 힘들지, 폭염이 몇 도냐 그랬더니 한 38도 36도 이상이 된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 속에서 매일 지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도만 넘어도 숨을 못 쉬고 힘들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와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긴 40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림의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그 무더운 더위 폭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밤과 새벽은 어떻습니까? 40도가 영하 4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살 수 없는, 잘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최악의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사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불가능한 조건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오늘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놀라운 광야의 기적과 약속과 축복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축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4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이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 백성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민족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이 오고 조그마한 불편이 오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민족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다음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백성을 보호하였고 지켜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드린 희생과 제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이 회막을 통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백성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만나는 방법으로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서 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 희생과 제물을 드렸느냐.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또한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렸지만 그 희생과 제물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제사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한 자기의 목을 축일 샘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이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어떤 이유,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목적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이겁니다.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내 마음, 온전히 드려지는 내 헌신, 내 온전히 드려지는 정성이 여러분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내 모든 것이 희생에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나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스데반이 전해주는 이 두 번째 선포는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43절에 본 것처럼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파의 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그의 삶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누가 우상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반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쪽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최고의 가치, 자신이 결정한 최고의 결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직장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예언자와 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철저하게 그곳에서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세대,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이 어려운 세대를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신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 날마다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증거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 또한 교제하는 장소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이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 증거의 장막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 구속받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죽음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상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건물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재료로, 좋은 재료로, 여러분 그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은 집이 여러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비록 초가 삼가 같은 집이라도, 여러분 별 볼품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집이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고 가장 축복받은 공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거처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스데반은 그 성전이 여러분 어떠한 곳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말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당대 믿음이 가장 좋다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솔로몬이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도 이 성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명같이 여기지 않는 그 성전은 더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아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공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는 계시지만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둘러보십시오. 열방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취향,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보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심판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오늘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양옆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둘 다 살인자였습니다. 사형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조상의 나쁜 것들을 계속 유전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할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이 그 유전을 이어받아서 오늘 스데반같이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런 세상에 이런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신앙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냐? 선지자 예언자가 말할 때 내가 의인이지,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율법에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찌 우리를 지적하느냐?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칠 때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큰 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천사가 전해진 이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듣고 지키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성전을 떠났어도 우리의 마음만 항상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스데반의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그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그 구원을 감격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그 막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이 척박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특별히 오늘은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신지를 감사함으로 우리 애국가 1절을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 가에 그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또 하나님의 처소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몸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